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머릿속에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캐릭터가 생각이 나세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딱 머릿속에 자존감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 엄재현이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죠.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이끄신 분이요. 이분이 되게 특별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 군인인데 금수저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군인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 그러죠.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수석 졸업했고요. 1차 세계대전 발발할 때 소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될 때 그때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2계급 특진에서 대령 달았습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 맨 앞에서 병사들을 이끌어서 병사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전공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만 받은 훈장이 15개예요. 평생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15개 훈장을 혼자 받았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돌아왔을 때 38살의 나이로 원스타 장군 됩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에 가서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교장했고 44살에 투스타 됐고 50살에 육군参谋총장 되면서 미군의 모든 최연소 타이틀을 다 갈아치운 사람이에요. 모든 최연소를 다 이분이 하셨어요. 게다가 되게 쇼맨십이 있어가지고요. 군복을 요상하게 입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군복 안 입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줄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도 자기 것만 하는 거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래서 하여튼 남들하고 똑같은 거 안 입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고 나중에 필리핀에 근무할 때 필리핀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도망갈 때 야 내가 여기 돌아올 거다.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중에 터미네이터가 따라하는데 I will be back.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 말의 원조가 이 메가더이기도 하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시 이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맞지 나 메가더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점령하고 나서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천황하고 일왕하고 같이 찍은 사진. 일왕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가더 장군은 아주 주머니에 손 넣고 여유 있게 이렇게 서가지고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때까지 일본 왕이라고 하면 천황이라 그러면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천황은 이렇게 차렷하고 서 있고 메가더는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짚고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전쟁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이 안 차죠. 완전히 우리가 공산군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까지 원자폭탄이라도 쏘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야 나 메가더야 이런 태도로 이 평생을 산 분이에요. 자존감이 높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메가더는 성격적으로 대단히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에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죠.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누가 자존감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빈틈없고 완벽하고 뭐든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벌써 10몇 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엄청 공부 잘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그 상위권 고등학교를 수석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고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은 상위 0.01%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5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 자녀들도 그 정도 성적 하시니까 별로 놀라지 않지만 다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받아쓰기 100점 맞고 그러고 오잖아요, 우리 애들. 그 다음에 학교도 그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최우수로 졸업을 했다 그래요. 외모도 되게 준수했고 늘 옆에는 여자친구가 자주 바뀌기는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었고 집안도 부유해서 학교에 좋은 차 몰고 오는 그런 학생이어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쟤는 못하는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되게 자존감이 높겠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원은 전공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조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을 합니다.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집니다. 그 서울대 로스쿨도 서울대 법학과 4년 다닌 애들이 붙지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패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낮춰서 어디를 갔을까요? 연세대 로스쿨을 간 거예요. 다들 안 놀라시네요. 우리 애들 뭐 다 그 정도 하니까요. 근데 거기도 대단한 데잖아요. 연세대 로스쿨. 거기에서 그렇게 학부 때 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연세대 로스쿨에 가서 전 과목 A+ 받았다는 거예요. 천재죠, 천재. 그랬는데 이 학생이 연세대에서 쫓겨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말고사 시험 전에 이 친구가 교수님 방에 침입했다가 걸렸어요. 몰래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한테 이게 걸렸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왔는데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안 계시네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연세대 로스쿨에서 전 과목 A+ 받는 학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 믿습니다.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 친구가 불순하게 그 방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렇게 나갔는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 교수님 컴퓨터에다가 USB를 하나 꽂아놓고 그냥 두고 나왔는데 그 USB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봤더니 다른 법대 교수님 컴퓨터에도 다 똑같은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어요. 그걸 깔아놓으면 집에서 그 교수님 컴퓨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미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알고 시험을 다 봤던 거죠. 그래서 올 A뿔을 맞았던 거예요. 결국 퇴학당했습니다. 법정에도 섰어요. 고발당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친구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되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든지 남보다 뛰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은 대단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1등이어야만 인정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일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1등이 아니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성취도 냈어요. 그런데 어때요? 늘 쫓기고 두려워요. 서울대 떨어져서 연세대 왔는데 연세대에선 1등 해야 돼. 이 마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누군가가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 나는 별로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외모도 못생겼어, 나는 공부를 못해,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소심한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자존감이 낮을 수 있죠. 앞에 말한 사람은 나는 별로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스스로도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자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낮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내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 약점을 잘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던 분이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연 많이 하셨던 분 중에 조세핀 김이라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그 교육학 전공하신 분이고 그 자존감에 대한, 자녀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줄지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버드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니까 진짜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이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만큼 자존감도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안 놀라시죠? 여러분 아이들,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2등 안 하잖아요. 다 1등 하니까. 한 번도 1등 놓치지 않고 최고라는 소리 그렇게 들었던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하버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정받기 되게 어렵다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봤는 적이 없는데 하버드에 오면 1등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좋은 학교에 와서 절망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난 성적과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조세핀 김 교수님이 볼 때 그 학교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쟤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대요. 케빈이라는 남학생 예를 들었는데, 이 학생은 하버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하버드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다른 학교 박사 과정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를 떨군 그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입학위원회 위원장님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되게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죠. 지가 그렇게 잘난 줄 아나? 자기가 떨어졌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저를 떨구셨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완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를 좀 내가 듣고 싶어서 찾아뵈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캐더린이라는 어떤 여학생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집단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도 해주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해준 얘기를 다 듣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감정이 상할까 봐 걱정되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다면 저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자리에 가면 어때요? 누가 내 약점을 건드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예, 그렇죠.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내 안 좋은 어떤 얘기를 할까 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들 또 사역자들 이렇게 2박 3일 어디에 이렇게 가면 이런 거 하거든요.
또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점잖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못해요. 얼굴 보고는 잘 못하죠. 써서 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써서 내라 그래요. 그거 되게 힘듭니다. 이거 받아보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예, 고통스럽죠. 그러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된다면 그거 듣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잘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자존감인 것이죠. 약점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렇게 부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군인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죠. 근데 병사들 많이 돕는데, 근데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누가 사각지대에 있냐면 소위들, 장교가 돼서 처음 군에 온 소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소대별로 해안선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달고 오잖아요. 그럼 그 소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소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군생활 경험은 제일 없어요. 사실은 병장들이 훨씬 군생활 많이 알고요. 소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교이기 때문에 누가 챙겨주질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구준 병사들은 누가 소대장이 새로 오면, 소위가 새로 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길들이기를 해요. 안 가르쳐주고 괴롭히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말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위문을 다니면서 이렇게 신임 소위들이 새로 오면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떠냐, 군생활 하는 게 처음 와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심되는 경우가 있고 걱정인데, 불안한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가 불안한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불안해요. 제가 뭐 이제 소위로 여기 소대장으로 처음 왔는데 와보니까 뭐 힘든 일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소대장이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걱정돼요. 문제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힘들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걱정이 돼요. 반면에 들어보면 마음이 놓이는, 여긴 괜찮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했을 때 마음이 놓이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는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병장들한테 요새 잘 물어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걱정이 없어요. 앞선 소대장들은요, 내가 신임 소위로 얕보이지 않으려고요, 자신의 약점을 꽁꽁 숨겨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해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소위들은 병장한테 괜찮아요. 병장한테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계급 상관없이 병장한테 나 좀 도와줘, 네가 좀 나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네가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금방 적응해요. 여러분, 그러니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못하는 게 없고 뛰어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약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영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인정한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존감이 낮은 인물로 사울 얘기를 했고, 반면에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다윗 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울이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님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죠? 남겨두죠?
그거 가지고 걸려서 책망을 받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걸려도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일이 죄라고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책망하니까 듣자마자, 깨닫지 못했을 때는 뻔뻔하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 150개의 시 중에 참회의 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가 7편이 있거든요. 그 7개 중에 5개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시를 많이 썼는데 참회도 많이 했어요. 7개 중에 5개가 다윗이 쓴 참회 시예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시편 51편이죠.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쓴 시가 51편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확신이 없으면 죄를 숨기려고만 하죠. 드러나지 않으려고만 하지만, 이거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거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요, 사실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게다가 바울이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특권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하죠.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어떻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죠?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반드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먼저 고백되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의 괴수야, 내가 제일 작은 자고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라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이게 먼저 나와야 뒤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죄됨을 먼저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선천적으로는 자존감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예요.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해놓은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 완벽주의자예요. 글 쓴 거 봐도 이 사람이 아주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자신감도 넘치고 자부심도 남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왜? 완벽하지 않으면 난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완벽주의나 내 어떤 육신의 강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싶습니다. 1937년생이시니까요. 이분이 4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에요. 어머니가 42살에, 그 옛날에 어머니 42살에 낳았으니까 늦게 본 아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요네코상 18살 때 쓰러지셔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요네코 18살 이 소녀가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되게 삶의 허무에 빠집니다.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 18살에 죽어야겠다. 엄마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자살 시도를 하는데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졌어요. 팔도 한 팔이 없어졌고요. 한 팔만 남았는데 손가락은 딱 3개만 남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야, 내가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병원에서도 수면제를 모아서 다시 죽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굉장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이 요네코가 있던 병원에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병실을 돌면서 전도하는 분이 계셨는데, 맥클로이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일본어를 능숙하게 못했기 때문에 옆에 통역하는 청년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네코에게도 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두고 간 성경책을 읽다가 이 요네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고 눈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2다리도 잃어버렸고 한 팔도 없어, 손가락도 3개밖에 안 남았어 그랬는데, 나는 아직 손가락이 3개나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중증 장애인이 됐는데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요? 아까 그 선교사님 따라왔던 통역하던 일본 청년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아이도 낳습니다. 애 2을 키워요. 이분이 쓰신 책에 이야기 중에 감자 전쟁이라는 글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뭐 학교 갔는지 어린이집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고, 남편도 이제 직장에 간 거예요. 혼자 남아서 이제 남편 올 때를 기다리면서 요리를 하는데, 카레를 끓여주려고 요리를 하는데 감자를 쓸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감자를 깎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손가락 3개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뭘 잡아야 이거를 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도마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막 살살살 해려고 하는데 자꾸 감자가 떨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래요. 몇 번을 실패를 하니까 속 안에서 옛날 습관이 나왔어요. 죽고 싶다. 나는 감자 하나도 깎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요네코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결혼도 하게 해주셨고 가정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편도 돌아오고 아이들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감자를 깎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감자를 깎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났더니 지혜가 번뜩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자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평평한 면을 도마에다 놓고 깎았더니 깎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예요. 두 다리를 잃고 한 팔도 없어요. 손가락 세 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 그랬어요. 이게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약함을 고백했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들려요. 이게 자존감이죠.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분 이지선 집사님, 또 이효진 사모님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분이 공통점이 있죠. 두 분 다 나이도 비슷해요. 여자분이고 또 큰 화상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지선 집사님은 대학교 졸업반 때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고, 이효진 사모님은 아기 때 그 끓는 물에 떨어져서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여자로서 얼굴이 다 화상으로 이렇게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상처가 생겼으니까요. 그냥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되게 유머러스하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두 분이 다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상처, 흉터를 유머의 소재로 씁니다. 이지선 집사님이 어디 나가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홀랑 다 타버린 여자 이지선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제 인생이 화끈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다 타버렸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뜨겁지 않고 화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 소개예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효진 사모님은 어려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만 상처가 난 게 아니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계속 놀렸거든요. 야, 파충류, 괴물, 귀신 막 이러고 놀렸기 때문에 늘 죽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무료로 화상 흉터를 수술해 준다는 어떤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상처가 더 심하게 일그러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 그래요. 내가 나중에 크면 저 의사 죽여야겠다. 복수를 마음에 끌고, 내가 나중에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의사는 내 손으로 죽일 거야. 그렇게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됐는데도 힘들었어요. 달라진 건 없었죠. 여대에 갔는데 친구들은 다 너무 예쁘고 행복하고 뭐 미팅 간다 그러고 뭐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들 사이에서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려서 결국은 대학 다니다가 자살 시도도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사진만 붙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30곳이 넘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누군가가 자랐다면 자존감이 높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인생 내내 사람들이 깎아내렸는데 자존감이 높기가 어렵겠죠? 근데 제가 이효진 사모님 강사로도 모시고 직접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너무 재밌어요. 웃겨요. 되게 유머러스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청소년들 집회 때 이효진 사모님 강사로 모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소년들 모아놓은 집회에 강사로 서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존감이 되게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안 듣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잘못하잖아요. 아주 생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아주 막 하나 물고 뜯으려고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청소년 뭐 유명한 사역자들, 강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말씀 전하는 일을 뭐 많이 해봤지만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간 분도 계세요. 못하겠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다, 못하겠다 그러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효진 사모님은 뭐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도 아니고 청소년 무슨 전문 사역자도 아니잖아요. 되게 잘하세요.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효진 사모님이 쓰신 그 책
제목이, 첫 번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동역했던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나누셨던 간증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는 나름대로 좋은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도 훌륭히 해내며 신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초, 중고 모두 정부 지원금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고 편모 가정의 자녀로서 어려움이 많게 자랐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밤마다 밤을 새서 택배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학비도 기숙사비도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받아본 적 없고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기차에 몰래 타서 숨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는 고생 속에서도 당당히 컸다고 자랑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이 저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직후에 가정에서 가정폭력범이 되었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는 나쁜 놈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이 모든 것들이 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본인 설교하는 자리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간들이 지나고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다 낫구나. 이제는 건강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숨겨왔던 것,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난하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숨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화가 어때요? 집은 어려워도 차는 좋은 거 타야 돼요. 왜요? 집은 안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차는 가면 보여주잖아요. 차는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차감이 중요하다.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 느낌의 차를 타는 거지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안은 다 골아 터져도 상관없어요. 껍데기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또 밥은 굶어도요, 옷은 좋은 브랜드 입어야 돼요. 상표 좋은 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때 막 부모님들이 등골이 휜다 그랬잖아요. 그 후로 계속 올라요. 옛날이 제일 싼 거 입었고 가면 갈수록 비싼 거 입어요.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내 약점이라고 그러면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왜곡이 거기서부터 오죠. 가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아내 사모님께서 막내 낳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20년이 됐어요. 벌써. 옛날에는 제가 김병년 목사님 얘기할 때 10년째 15년째 그랬는데 20년이 됐거든요. 그 막내 낳고 쓰러지셨는데 그 막내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근데 이 막내가 8살 때 한 번은 아빠랑 교회가 수요 예배 드리고 차 타고 오는데 막내가 아빠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운전하고 오다가 그 말이 되게 충격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네가 가난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이 딸이 너무 정확하게 말했어요. 돈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8살 딸이 볼 때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럼 또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 네가 행복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얘가 8살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이랑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서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돈이 있어도 자랑할 게 없고 가난해도 부끄러울 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존재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용납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한 게 자랑스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가난하면 약함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죠. 여러분, 자존감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더 커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죠. 또 반대도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는데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것도 자존감이 아니죠. 자존감은 난 부족해, 나는 약해.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과 회개가 기능적으로, 형식적으로 똑같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면 용서받아요. 내가 내 약함을 고백하면 강함으로 바뀌어요. 죄는 고백하면 용서로 바뀌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앞에 저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 약함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아래서 용서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존감의 열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